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새 사람에게 주시는 새 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심령에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 부요한 그러한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로 또 TV로 라디오로 명강사들과 또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요. 설교와 성경 공부와 참 귀한 강의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범람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세상의 지탄이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으로 점점 더 전락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교회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 안에 1만 스승이 있고 수많은 성경 교사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영적 아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단순히 복음과 말씀의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열매는 한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양육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감당하셨고 그 바톤을 사도들에게 넘겨주셨으며 그 바톤이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아비가 되는 그 길로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니아를 지나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갔을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개척한 그러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목회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당파로 교회가 갈라져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를 비방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손수 개척한 사도 바울이 말도 잘 듣지 않고 사고치고 다니는 그런 자식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격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영적 아비의 조건, 자격 6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아비의 첫 번째 조건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헤페레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전함에서 이 배의 아래칸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층 그 노예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된 자는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여전히 신실한 자세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신실한 자세로서 충성하되 마치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듯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순종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1%까지도 불평과 원망, 질문 없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적인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기꺼이 충성하게 되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1%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인 성장의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영적인 아이이고요. 영적인 청년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단계는 이들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단계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 동행하며 아는 자, 친밀히 교제하며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가 바로 이 영적인 아비라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가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영적인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비밀을 맡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 영광의 복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나와 전혀 상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것처럼,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연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 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또한 복음의 비밀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와 지체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의 비밀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가진 자, 그러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는 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와 생각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더욱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양심상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과 궁극적인 심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한 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모든 감추인 것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온 그를 칭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억울한 것과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왜곡된 것들이 그 진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며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바른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비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건너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비방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또한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직접 수고하며 일을 하여 자비랑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문제가 풀리고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도울 때 당신의 그 문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어떤 복을 구할까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죠. 하지만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길,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 성숙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진정으로 믿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처럼 영적인 아비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큼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아비의 자격은 양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14,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만 스승과 영적 아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만 스승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1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죠. 1대 다수의 관계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렇다면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겠죠. 유튜브로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1만 스승 중에 한 명의 역할을 감당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비는 다릅니다. 영적인 아비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나도 너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준다. 나의 사랑을 부어준다. 너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너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말씀으로 공급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영적인 아비이고 바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영적인 아비는 8절과 10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자신의 강함과 존귀함을 자랑하는 영적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가신 길, 또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약한 자가 되어지고 비천한 자가 되어지고 낮은 자가 되어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그 역할을 바울은 아비로서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은 자유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 이 자세가 바로 영적인 아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난과 핍박의 길, 섬김의 길을 감으로써 사랑의 헌신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영적 아비는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들을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아비의 조건은 영적인 자녀를 재생산해내는 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면서 영적 아비로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영적 아비에게서 잘 양육받은 아들 디모데가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며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이 아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영적인 아비는 영적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 영적인 4세대, 신앙의 4세대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세대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 후서에는 또한 사도 바울의 영적 4세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바울,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르니 해서 4세대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아비인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가 영적인 아비가 돼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자녀로 키우고 또한 이 디모데 교인들이 또한 영적인 아비로 다시 언젠가는 서게 돼서 그들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자녀를 낳음으로 그렇게 되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VIP를 품고 우리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전도로 해산하고 그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아비로까지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사랑과 기도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영적 아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직접 전도하여서 구원한 영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세론들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주변의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 내 주변에 만나고 교제하는 또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영적인 아비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아비로서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아비로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아비의 6번째 조건은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마지막 6번째 영적 아비의 자격은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바울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시키던 교회 안에 교만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에 대해서 내가 찾아가면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먼저 영적인 권위는 그 권위를 행사할 대상에 대해서 치룬 대가를 기반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로 자녀를 낳았고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낳았더라도 책임지지 않고 버렸다가 20년 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자녀를 만난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한 것이,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권위를 갖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로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무릎 꿇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권위를 갖게 되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이 함께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린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 자신의 뜻과 욕심과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고 주의 뜻만을 구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영적 아비는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로 자라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다양한 스승들과 많은 스승들과 또한 영적 아비, 어미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공급받고 기도로 지원받으며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영적인 아비가 되어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6가지 영적 아비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만을 의식하는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네 번째로는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다섯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재생산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1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아비를 보내주시고 나를 주 안에서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주님,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품겠습니다. 생명의 또한 열매를 낳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책임지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영적인 아비로 세워주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되 영적인 청년이 되어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사단의 공격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며 또한 우리를 영적인 아비로 세우사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낳음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게 하시고 영혼을 맡은 자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영적인 아비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비로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 안에서 장성한 자로 키워내기를 주 앞에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